참된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가 율법의 완성,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 이후에 14절까지가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그날, 심판의 날, 우리가 인정받는 날,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1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세상 권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줌으로써 나에게 복종하는 것을 너에게 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에 불복하는 것은 권세자를 얕보거나 혹은 권세자들을 무시하거나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이러한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불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질서가 어긋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권세가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 보여주겠어, 그렇게 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거역하면서 비판하면서 말을 안 듣고 그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 받겠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그건 결국은 법을 지킨다는 뜻인데, 내가 법을 지키고 나면 아무리 경찰이 와도 아무리 판사가 와도 당당하고 오히려 더 기쁘죠. 오히려 내가 힘든 것을 판사가 오면 그것을 벗어주니까 더 좋죠.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10이라면 한 2 정도를 들통이 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막 거짓말로 막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는 이유가 이 2가 아니라 4가 들통 날까봐, 아니면 5가 들통 날까봐, 6이 들통 날까봐, 뒤에 숨어 있는 거 들통 나지 않은 것이 들통 날까봐, 그게 오히려 더 겁나고, 그래서 판사가 겁난 거죠. 사실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인정하고 내가 그 벌을 받겠다 그러면 판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면 다스리는 자가 두려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그 앞에 가서 벌벌벌벌 떠는 이유는
법을 안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두려워하면서 권세를 지켰다면 오히려 권세자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재판하는 사람,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라고 물으면 4절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권세를 줘서 통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선을 베풀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권세자들이 만약에 폭군이라고 합시다. 막 그냥 마음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니 왜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러면서 죽여버리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권세자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그 권세자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에게 권세자가 누굽니까? 총장이죠. 총장이 제일 겁납니다. 왜냐하면 학교 와가지고도 연구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총장이 와서 니는 교수로서 연구도 안 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했구나 이렇게 야단칠까봐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고 늘 월급을 하루도 딜레이 시키지 않고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나에게 선을 베푸는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라. 누구를요? 나쁜 짓을 해놓고 총장 물러가라 이러놓고 총장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학교 나왔다거든.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서 연구 실적 엉터리를 했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잘라버리죠. 이게 그 악한 일을 했거든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무수하는 줄 모르고 대들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공연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아무 의도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학교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실상 총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아는 공인된 사실은 총장이 두려워요. 총장도 내가 가면 교수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총장이 오면 두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교수는 왜 6시 되기 전에 퇴근했는가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규칙에 6시에 정시 퇴근해라는 말은 없지만 교수는 연구해야 합당한 일이고 만약에 5시에 나갔습니다. 그때 업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꼭 외출부에 도장을 찍고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출부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근데 총장한테 딱 걸려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제 5시 넘어가지고 누굴 만났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한바탕 싸웠다 이러고 막 이런데 그럼 당신이 왜 나갔어 하고 총장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공연히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이게 악을 행하면 그걸 골라내가지고 화를 내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하는 그분이 권력자다. 이게 사역자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악을 행할까봐 그렇게 이제 보응하는 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는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요. 내가 볼일 보고 싶으면 거짓말로 출장을 달아가지고 해놓고 갑니다.
물어봅니다. 왜 나갔어? 출장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딱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면 그럼 출장 가서 누구 만났어? 그때 가서 무슨 얘기했어? 그 얘기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 그 다음 시간엔 어디 갔어? 그거 가서 누구 만났어? 계속 이렇게 묻게 되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면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내가 일을 다 해놓고 이래가지고 내 급한 일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있는 대로 내놓으면 그 봐주지요. 어쨌거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지. 만약에 그 시간에 가가지고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다, 노름을 했다든가 술을 마셨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여자를 만났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6절 말씀은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조세입니다. 집을 하나 사놓고 큰 소리 칠라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냥 돈도 안 나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뭐 고쳐달라, 뭐 해달라 소리가 돈만 자꾸 들어가지 이게 뭐 나오는 돈도 없고 집 팔아야 되겠어요. 그런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안 내려고 머리 쓰고 양심을 속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놀고 있다고 해요. 뭐라고 해요? 6절 끝에 보면 권력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상 힘쓰고 있다. 이 정치를 한번 딱 해놓으면 밤에 잠도 옳게 못 잡니다. 자다가도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은요, 일하고 나서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일하고 이러면 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나보고 내가 하나님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 권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군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절 얘기는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 조세는 찾아보면 토지세, 집세, 부동산세를 얘기하는 거고 조세는 관세는 주로 각종 요금입니다. 사용 요금입니다. 공원에 들어갈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사찰에 들어갈 때도 돈을 내야 되고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것, 수도 요금을 내야 되고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 거지 세금이죠 다. 그렇게 내야 된다. 네가 했으면 내놔라. 움직이면 내놔라. 그리고 집과 토지가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 이런데 이 앞에 공경이라는 얘기는 주로 남편을 공경해야 돼. 남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지만 주로 남편은 왜 공경해야 되냐면 먹고 살게 하고 또 그리고 가정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는 그 남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남편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사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존경할 자는 주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넓은 사람의 인도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할 자는 좀 넓게 있는 넓은 통치를 하는 사람 그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 해놓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권세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뒤에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네가 학생을 사랑해라 이 말은 되지만 총장을 사랑해라 이러면 우리가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권리에 복종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랑을 하면 확실하게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학칙을 어겼다든가 법칙을 어겼는 것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순종하면 그 법칙을 어겼다는 게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어겼을 때 실수로 어기는 그것은 사랑하면서 법을 어긴 거고요. 아주 고의적으로 했으면 사랑도 안 하는 거니까 그건 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긴 거다. 실수다. 고의가 아니다. 라는 모르고 했다. 그런 거죠. 그게 덮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을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과 빛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라고 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흑백 논리라든가 논리정연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이런 걸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이 빛이라고 하는 돈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 내가 받지 못할 빛, 이 돈 빌려주면 이게 틀림없이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돈은 자꾸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돈은 빌려줘라. 네가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주는 돈은 빌려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빌리는데 그러면 이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데는 돈을 빌려줘서 빚을 져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뭐라고 해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 돈인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네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되는데 절대로 빌리지 마라. 너는 갚을 길이 없으면 니 빌리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 빌리느니 차라리 굶어 죽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굶어 죽인다고 보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이 갑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건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오늘 8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건 다 했다. 내가 순종할 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는
여러 군데에서 이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5개가 사람에게 하는 건데 왜 그걸 뺐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떻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많죠. 다른 계명이 많는데 그 아무리 많은 계명이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거는 만약에 뭐 살인했다면 어쩔 수 없는 살인이었다. 도둑질했다면 어쩔 수 없는 도둑질이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인이다. 사랑만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 간음했다. 그 만약에 사랑만 했다면 그 간음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법이라도 사랑 밑에다가 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아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을 위하여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면서 난 사랑한다. 못된 짓을 하면서 입으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장이죠.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이죠.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더 큰 것은 없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사랑이고 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제 뭐 그 이론만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딴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11절부터는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때문에 너는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의 때, 그날의 때, 예수님 오는 때, 재림의 때, 이 세상 마지막의 때, 그때인데 잘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눈을 떠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시간이 벌써 지났고 그 날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날이 그날이구나 알게 됐어요. 처음 구원을 믿을 때보다 더 확실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근데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됐으니까 낮이 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미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돌아오고 어둠을 벗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것으로 밝아져야 되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빛에 거하자. 말씀에 거하자.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자. 그럼 누가 잠자리에 들면서 전신갑주에 입습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지금 잘 안 쓰지만 전쟁 나갈 때 입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하죠. 온 몸에 활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 얘기는 이 밤에 하는 일들을 적어놨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13절은 전부 밤에 하는 일을 얘기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지만 밤에는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헐렁하게 입고 뭐 그냥 뭐 양말도 안 신고 막 그냥 헐렁하게 해가 댕긴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방탕한다는 것은 뭐 물건을 돈도 그냥 막 써버리고 그냥 절제를 못하고 이런 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 뭐 당연히 술 마시는 게 밤에 술 마시지, 낮에 술 취하면은 야 네가 낮술에 취했구나,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낮술이 취하면 욕 먹습니다. 지금도 낮에 술이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저녁에 술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먹는다 하면 저녁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한 짓이 꼭 밤에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슨 해관 이래 보면 낮에는 전부 조용하고 문 닫아놓고 조용하지만 밤 되면 불 켜놓고 시끄럽죠. 그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색하고, 뭐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투지 말지. 이게 폭력이 밤에 일어나요. 술 먹고 폭력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며. 시기는 사실 언쟁을 말하는 거죠. 그냥 시기하고 속으로 아유 매워 죽겠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가 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 기분 나쁜데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언쟁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야 그건 밤에 하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성도의 생활 태도는 이렇게 늘 이렇게 낮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시 잊어버리면 낮에도 해장하고 또 저녁에도 술 먹고 이러면 늘 술이 취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술 대신에 성령이 취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를 닮으라는 거죠. 정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덮는다. 따지지 말고 사랑했으면 제일 잘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